자, 18장은 승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정복 정책, 그리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이런 대승리의 이야기 납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과정을 보십시오. 다시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힘이 주어질 때 그 힘으로 설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성전도 성전에서 시작하죠. 예배, 성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서운한 마음을 주셔서 또 일어나서 깨워주시고 보게 하시니까 오면 또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게 다 예배에서부터 하나님. 그래야 세상에서도 모든 일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철저히 배울 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사방을 복종치 않는 것들을 멸한다. 먼저 우리를 다루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 복종치 않는 것들을 그 다음에 다루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환경이 나를 맨날 때리고 뗐지, 무섭지, 울어라. 그래서 환경이 막 짓누르고,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을 배우면, 그래, 너희 순종이 온전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환경을 하나님이 뗐지 하신다고. 그 사람을 두고 주변을 뗐지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혈전 해갖고 주변을 치고 이기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막 사방으로 우후죽순 다 치고 나가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다. 다윗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나라들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치신다. 1절, 2절, 3절 앞부분 쭉 보면 1절 블레셋, 2절 모압, 3절 소바, 뭐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갖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소바, 아람, 동서남북을 막 다 치는 거예요. 다 쳐서 정복해버려요. 그동안에 땅 밟기만 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땅 밟기 하고, 그리고 또 칠 수도 없어요. 너무 강하니까. 근데 얼마나 강하게 했느냐. 한 곳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사방을 쳐버리는 거예요. 사방. 자, 그런데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위에 블레셋 사람.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승리 방법도 참 전략적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도 알지만요, 가나안 땅의 7족속 그 강력한 성들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제일 강했어요. 견고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 먼저, 이제 싸움이란 건 군대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그냥 광야 40년 뺑뺑이만 돌아왔고, 그 전직인 노예인 사람들, 막대기나 쓸 줄 알고 꽹이나 뭐 낫이나 이런 거는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지금 얘기하면 농사만 짓던 사람이 이 견고한, 가장 군대도 대적하기 힘든 강한 성읍, 거기를 돌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뱀엔 대가리만 잡으면 되잖아요. 뱀을 발로 밟았어요. 제일 강력한 곳을 하나님 제일 먼저 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르르르르르 도미노 무너지듯이 쫙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항상. 여기 제일 먼저 동서남북 사방 중에 서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 뭐였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중에 영적 원리가 뭐냐? 우리 가장 제일 힘든 것부터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 선봉에 살아 이거예요. 제일 먼저 앞장서라. 유다 지파 같이 살아. 제일 센 것부터 부딪혀 가라. 일을 할 때도요, 제일 힘든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부터. 그래서 자꾸 약한 것부터 하겠다고 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성비 따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점점 커지면 가성비의 계산이 점점 약해지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라고. 처음부터 큰 걸 해내버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쭉 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문제인 거죠. 1절에 보면 블레셋 나오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을 쳤다. 블레셋과 싸웠다. 이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블레셋이 제일 강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5대 도시 있죠. 5대 도시 아스돗,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렇게 5 성읍이 가장 강력한데 그 중에서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가자 지구 이게 가사입니다. 가사. 또 이 원래 이 블레셋은 이 크레다 섬이죠. 지금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 크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직업이 해적대입니다. 해적대. 우리 바이킹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양 민족이에요. 계속 돌아가면 약탈하고 뺏고 자기들 힘드니까. 원래 목표는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애굽을 치고 들어가서 살 생각은 몇 번 시도해보다 그건 안 되니까 그 중간 기점으로 애굽까지 가기 전에 힘을 기르면서 먹고 살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개 도시를 개척하고 거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지금 주 거지가 크레다 섬이니까 해양 민족이니까 항상 있지는 않아요. 이 가나안 땅에 5 성읍을 견고하게 지어놓고 때가 되면 와서 또 도전하다가 한번 휩쓸고 올라가다가 무슨 휴가 온 것처럼 항상 있지 않아요. 주로 추수 때 맞춰 와가지고 싹 쓸어갑니다. 그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다. 그 뜻이 블레셋 사람이다. 그건 팔레스타인 이런 뜻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거예요. 그냥 블레셋인 블레셋 사람. 블레셋인 그러면 펠레셋인 필리스타인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원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우리 구약의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가자 지구에 거기 다 그 사람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이 크레데 섬에 머무른 해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거기다가 블레셋 땅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거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 팔레스타인, 요즘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니까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어요. 없을 때는 좀 쳐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한 강했고 그들은 해양 민족이라 이미 철기군으로 무장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농기구 뭐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가끔씩 블레셋 진영으로 전쟁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 가져가서 이 철을 재련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돈 주고 좀 이렇게 농기구 이렇게 재련 받아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블레셋의 성읍 5개 성읍인데 지금의 가자지구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이 5대 성읍 중에서 오늘 1절에 보면 가드가 나오죠. 가드. 그러니까 이 주변의 세력 중에서 블레셋이 제일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 5개 도시 중에서도 가드라는 지역이 5대 성읍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성읍입니다. 그 가드 사람 출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 가드 왕 거기 가서 미친 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상징적으로 되게 어떤 것인지 알겠죠. 제일 강력한 나라 그리고 거기 제일 강력한 도시 거기에 지금 가드가 나오는데 지금 어디를 쳤어요? 거기를 친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치라고 하셨겠죠. 블레셋 중에 제일 1등 도시 거인도 많고 무기도 많고 철기군으로 무장이 된 곳 그 가드를 쳐버렸다라는 제일 먼저 제일 어렵고 힘든 걸 무너뜨렸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런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드를 물리쳐 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이기지만 그냥 이상하게 승리의 흐름을 탄 것처럼 우르르르 다 주변이 쉽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오늘 대전적인 승리들을 첫 단추부터 다 이겨가는 거예요.
다 이겨갔다. 여리고도 그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제일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나머지는 우르르르도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걸 다 싸워요. 맨날 다 이기는 게 아니라고. 10번을 다 그렇게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 6.25 때도 딱 무너지니까 그냥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부산까지 확 내려가잖아요. 근데 또 메가더 장군이 또 3일 만에 인천 상륙장 허리를 탁 쳐버리니까 또 우르르 그냥 또 올라가잖아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도 그래요. 막 엄청 치고 있다가 한 번도 못하다가 한 번 딱 뭐 그러잖아요. 투아웃 말로부터 시작한다고. 딱 한 번 치면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축구도 그래요. 막 이기다가 한 번 흐름이 또 바뀌면 또 금방 또 이기게 되고 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뭐예요? 신의 한 수가 필요해요. 헤브론을 탁 찍는 거예요. 여리고를 팍 박살내는 거예요. 어디를 칠까? 그러면 제일 약한 데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축구 못하는 나라들 그러잖아요. 중국 보세요. 기 살리려고 제일 자기보다 못한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 불러다가 시범 경기 하는데 져버려 또. 그러니까 그잖아. 대부분 사기를 국민의 사기와 선수단의 사기를 위해서 못하는 나라 불러다가 시범 경기 한다고 했다가 져버려서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러지 말고 부딪혀 가는 거 배운다 하는 것처럼 막 센 데를 불러다가 해보고 막 저도 덜 비난받잖아요. 제일 세계 최고 잘한 나라와 해서 많이 지면 그래도 배운다. 배우는 과정이다. 그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세상도 그래요. 제일 먼저 힘든 것부터 제일 어려움부터 부딪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옹성 이 같은 헤브론 이것도 유다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딱 들고 일어나서 치고 나가서 차지하니까 그냥 이 전체를 다 들고 일어나고 또 유다 지파가 승리의 지파로 또 장자 지파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지가 있어요. 전쟁의 요지, 오늘의 요지,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마다 딱 하나를 붙잡는 건 뭐예요? 오늘 이기는 거예요. 요 요지를 내가 이기는 거라고. 이걸 지배하는 걸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도 다른 일들도 크고 작은 일들도 쭉쭉쭉쭉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요 가드라고 나오지 않고 메덱 암마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 하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 하 8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메덱 암마.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메덱 암마가 뭐야? 메덱 암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역대상 18장 1절에 나오는 가드예요. 가드를 빼앗았다. 가드가 메덱 암마구나 이렇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말로 히브리 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말로는 메덱 암마예요. 메덱 암마. 그걸 빼앗았다. 암마가 뭐냐? 암마는 우리 말로 엄마 비슷하죠.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비슷해요. 엄마. 그러니까 중심지, 센터, 근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엄마라고 생각. 엄마가 우리가 모태에서 나왔잖아요. 제일 중심지, 근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메덱이라는 말은 굴레 또는 고삐 뭐 이런 거 있어요. 고삐. 말을 조종하려면 어떻게 고삐를 확 쥐어 잡아야죠. 그죠? 말이 지 마음대로 가려면 고삐를 워워워 하고 좌우로 탁탁 치면 고삐를 쥐고 있으면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고삐를 당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덱 암마 근데 가드의 고삐예요. 고삐. 무슨 얘기? 팔레스타인 전체를 그 고삐 같이 막 쥐고 조종할 수 있는 센터 엄마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그러면 다 해주죠. 엄마 그러면 밥. 엄마 그러면 또 시켜주고 엄마 그러면 또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엄마를 쥐고 있으면 돼 애들이. 그래서 엄마 이런다고. 그래서 메덱 암마
메대감마.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지역을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메대감마라고 부르면서 알려준 거. 야, 우리는 고삐야. 니들이 우리만 잡으면 이 지역을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누가 이렇게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지명 이름, 사람 이름이 어쩌고 그렇게 같은지. 자기들은 이름을 지을 때 최고 이름을 짓는다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려주고.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강이면, 이름이 평강이면 이름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는 평강이다. 너는 이김이다. 너는 세상에 어떤 자보다 평안하다. 그럼 그 부르심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평강인데 자기 이름이 지어진지도 모르고 막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 어리석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 주변의 이야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이름도 바꿔주시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이름이 있다고. 우리 옛 이름을 지어줬고 새 이름을 주셨잖아. 예수님이라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해 사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때가 돼서 다윗이 보니까 이거 메대감만에 야 쳐 여기 이기면 다 이겨. 그리고 키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키를 얻는다고. 자, 우리 교회도 이런 메대감마를 붙들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요지, 내가 정복할 땅. 어렵다. 그게 아니라니까. 메대감마라니까. 이건 고삐야. 이것만 치면 다 이겨. 세상은 어렵다. 두렵다. 제일 강하다. 전체를 치기는 전에는 치기는커녕 이거 치다가 우리 절반 우리가 멸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지 말고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그냥 부딪히니까 그 문제 해결할 때마다 전곡을 쳐버리잖아요. 그냥 보복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지금 가사 싹 다 쳐버리잖아요. 또 헤브론 다 쳐버리고 부딪히면 그 잔당들 다치고 그리고 전곡이 뱀이 대가리 오면 지금 이란이다 그러니까 이란 테헤란까지 가서 군사시설 다 쳐버리고 이걸 수십 년 준비했대. 수십 년. 정확하게 타격해서 과학자들 밥 먹고 집에 있을 때 그 집만 테러해버리고 막 그래서 지금 다 죽이잖아. 지금 끝장은 보였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에 이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역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뿌리 있고 나라적으로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이요. 매일 그 자리에 우울해 있고 그 자리에 슬퍼하고 있고 맨날 그 자리에 막 맨날 나타나면 져버리는 거, 무너져 있는 옛 습관이 있습니까? 견고한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정복되면 나머지는 쭉 쉽게 무너집니다.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요. 가나안을 계획적으로 정복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략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부딪히는 것부터 하나님 보내시는 것부터 쭉쭉 밀고 가는 거예요. 중간 돌파, 남쪽 치고 북쪽 치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저거 막 옆에 위로 뛰어다니는 그런 그게 아니라 메대감마예요. 메대감마. 나의 가드가 어딘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당장 뽑아버려야 돼요. 당장 이것은 쥐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략이 있다면 이거죠. 메대감마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 첫 번째로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영적 삶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 축복,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친구 사귈 때 작은 것부터 주다가 나중에 큰 거 주지 않아. 귀한 거 주려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큰 것부터 주시고 절대적인 것 주고 나머지는 이거 안 주겠냐? 전체를 줬는데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니 하면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골리앗이 메대간마했죠. 그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와서 쳐버립니다. 골리앗을 치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지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미친 척 해도 쉬운 거고, 가드는 남들을 볼 때 제일 강력한 건데, 그 골리앗 칠 때부터 시작해서 가드는 계속 다윗에게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아프거든요. 아픈데 또 찔러봐요. 얼마나 아픈가. 바늘로 손을 찔렸는데 그 찔린 자리를 바늘로 또 찔러봐. 얼마나 아픈가. 잘 몰라요? 옛날에 그랬다며. 코끼리 다리를 밀치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밀치면 $1,000 준다고 100달러 갖고 돈 전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1,000 받겠다고 했는데 안 돼. 아무리 밀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가 크고 무거운지.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살짝 했더니 발을 탁 들더래요. 그래서 $1,000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업 비밀이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었냐고. 한 사람도 할 수 없었는데 바늘로 찔렀지. 바늘로 찔렀지. 전략을 바꾼 거예요. 또 전국을 돌면서 돈을 쓸어 모으는데 한 1년 뒤에 왔는데 이제는 코끼리가 이렇게 끄덕이게 코를 잡아당겨서 끄덕이게 하면 주겠다. 바늘로 찔러서 안 되니까 바늘 찔리면 피할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을 딱 쓸어 모으는데 이 농부가 또 왔대요. 코끼리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너 나 기억하지? 그랬더니 또 찔릴까봐. 또 찔릴까봐. 가드는 다윗에게 박살나고 나서 그 가드 왕이 나중에 그 마지막 사울왕 죽는 마지막 대전쟁 때 다윗도 참여하게 됐을 때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부하들 블레셋 다른 장수들이 저건 출신이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 아니냐 이거 분명히 배신한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어 미안한데 우리 전략상 안 될 것 같다. 너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글락이 함락되고 이 수습하고 하나가 되고 엉엉 울고 막 회복되는 그 과정이 있는 동안에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 때 졌죠. 또 마지막 전쟁에서 지들이 전쟁은 사울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다 죽이고 이긴 줄 알았더니 다윗이 또 왕이 돼 버렸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윗에게 당한 거예요. 나중에 오늘 여기서 또 다윗에 또 당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은 이 트라우마가 다윗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맨날 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강해도 못 넘어가면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발짝발짝 뛰지 말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걸 딱 잡아요. 경고한. 그럼 내가 이것에 대해 항상 지는 마음이 뭔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딱 그거다 싶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버려야 돼요. 거기를 딱 정복해 버려야 돼요. 첫 단추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깁니다. 내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원수도 알아요. 견고한 진도 떨어요. 제가 무서워서 피할 줄 알았는데 오네 당혹한다고. 고양이도요, 이 쥐를 쫓다가 쥐 갖고 놀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죽이고 그러잖아요. 쥐를 쫓다가 쥐가 구석지에 딱 밀려갈 때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쥐가 갑자기 구석지 딱 몰릴 때 달려든다고. 그럼 고양이가 당황해요. 깜짝 놀라요. 고양이가 벌쩍 뛰어. 자기도 놀래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근데 트라우마라면 어떨까요? 트라우마라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때 그 승리가 전체를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승리가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모압이 또 나오죠. 모압.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너무 단순하죠. 모압을 쳤더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야, 블레셋 망했대.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했던 비슷한 상황이 주변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 다윗 시대. 그 다윗이 이제 드디어 칼을 들어 주변을 치기 시작했대. 무섭죠?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첫째, 둘째, 셋째 정복하는 게 제일 세거든요. 이걸 다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우리 오늘 후반절에 보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갖다 바치죠.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다윗의 족보를 보면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룻기. 예. 자, 그러니까 이 외가 쪽이 다윗의 뿌리의 그 외가 쪽이 집안이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다윗이 그 모압을 쳐 정복을 합니다. 모압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저공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좀 애매한 말이 들어가 있죠.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 말에 중간에 뭐가 끼냐면 그들을 땅에 쳐서 이제 엎드리게 해요. 딱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잰 거예요. 줄자로 딱 재서 1줄짜리는 빼고 2줄짜리 있는 그러니까 키 큰 놈들만 다 죽인 거예요. 힘쓸 사람은 다 죽였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잔혹하죠.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밟아버린 거죠. 거의 난쟁이 어린아이 작은 자들만 놔두고 지금 힘쓰고 저항할 사람을 잔혹하게 다 죽였다. 이렇게 좀 특별하죠.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처분을 했습니다.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 1줄 길이의 사람, 작은 사람 살리고 어린아이 살리고 그 다음에 힘쓰고 큰 놈은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큰 사람, 힘쓸 사람,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한 이유가 뭘까? 잔인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아주 씨를 말리듯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탈무드가 있고 미시나시가 있죠. 미드라시. 탈무드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드라시는 교훈이 특별히 담겨져 있는 일종의 야사예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과 일반 속담이나 야사 비슷한 그 중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례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100%또 아니다라고 보기는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참고적으로 이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도망쳐 있는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억울하고 소외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이 전사가 이제 여론이나 이 여러 국가 사울 왕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사람, 비유들, 억울한 자들이 이 나라에 못 살겠다 하고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다윗에게 몰려드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제 자기 백성이 몰려간다는 소리도 듣고 하니까 더 분노했겠죠.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 배경에서 사울이 다윗의 가족을 더 죽이려고 그래.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는 이제 전사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의 가족 부모를 모셔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 모압 왕에게 가. 자기 증조 할머니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고 그런 출신의 배경을 가지니까 모압 왕에 가서 부탁을 해요. 이런 상황이니 우리 외가적 친척이니 우리 부모를 좀 보살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물론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이제 7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만 이 전세 흐름이 다윗이 이미 명성이 크기 때문에 모압 왕이 그때 이 미드라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더 큰 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모압에게 위협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컸겠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분노심이 그리고 우리 친척인 줄 알았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통과 상처가 매우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나오니까 다른 데와 특별히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이 모압 백성을 믿지 않고 끝까지 치는 진멸하고 끝내지 않고 약조받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잔혹하기만큼 더 선을 기준을 정해서 모압의 배신 악함을 보복하겠다. 하나님 보복하게 하셨다. 나쁜 영향력은 다 제거했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내가 늘 부딪히기 싫어하는 견고한 진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배신과 악함에 대한 조그만 모양, 감정, 악 영향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씨를 말리도록 뽑아내는 부분들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랬죠.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그 땅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의 우상숭배의 영향력 때문에 그걸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죠. 사울 왕이 빼돌렸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망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을 멸했다라는 의미도 그런 겁니다. 복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복수라는 의미로보다는 그 악한 영향, 그들의 기질 자체가 그렇게 못됐어요. 악했어요. 은근히 친하면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 이 악 영향력이.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악한 영향력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죠. 광야 있어야 되는 애굽에 경험했던 그 영향력,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갇혀서 절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망만 하다가 망했다 1세대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악한 영향력이 있을 때는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40년을 하나님 보내게 하셨다. 한 세대를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 트라우마, 견고한 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악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반복적으로 무너져 있는 뿌리, 악한 뿌리.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다 그러면 보혈을 끊어버리는 이런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시작이지만 이 부분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막 힘들지만 이것을 갖다가 부딪혀서 제거하고 지워버리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 영역으로 전체를 이기게 하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가장 센 거, 제일 힘든 거 피하지 말고 부딪혀 제거하고 가라 이거예요. 제거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회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들, 위기, 뭐 여러 가지 대적, 그걸 위한 준비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알잖아.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가장 뭐가 약한지 알잖아요. 싫어하지 말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복할 때 복수 그런 거 의미보다는 영향력을 끊겠다는 선으로만 철저히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가속력 붙게 해요. 쫙 더 올라가게.
우리는 그냥 막 그 에너지를 모아서 세게 막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사이클 경기하시는 선수들 보세요. 막 0.001g에다 줄이려고 그래서 가볍게 하려고, 자전거도 가볍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 가졌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더 세게 막 소나물 너는 하나냐? 난 2개 뽑는다. 양손에 하나씩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금식도 너는 10일이냐? 나는 40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높여주시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여주심이기 때문에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몸이 좀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 가볍게 되는, 축복합니다. 네,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돌파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오늘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말씀의 종, 믿음의 종 돼서 말씀만 붙들면 돌파, 어떤 것이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사방을 다 정복해 이기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